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사를 뜻대로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공의로 베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날도 비록 우리의 몸이 피곤할지라도 무더위로 인하여 지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은혜 주시지 아니하고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멸망당하고 살 소망이 없이 불쌍한 자로 여김을 받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구원하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주신 말씀 붙들고 목이 곧지 아니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뜻과 능으로 얻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언약으로 긍휼과 자비로 얻은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마지막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라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값없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강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향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는 느낌. 그냥 어떤 이야기 설명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읽어도 충분히 헤아리고 깨달을 만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실 이제 이사야, 여러 에레미야, 에스겔,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지 못할 정도의 말씀으로 주시지 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어찌하여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그저 초등학교, 중학교 글씨를 읽을 정도만 돼도 여러분 말씀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 읽으면, 얼마나 평소에 관심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 또는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참 악함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고 말씀이 어렵지?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참 답답하기도 하고 깝깝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그냥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사야서 45장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AD 69년에서 730년 사이에 이사야가 쓴 이야기가 지금 AD 520년에서 AD 550년에 일어날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150에서 200년 정도 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름을 들어서, 고레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란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지금도 저는 굉장히 위대한 존재죠. 페르시아를 세운, 그러니까 이제 파사라고 성경에는 나오지만 원래는 메대의 왕의 외손주였죠. 메대와 파사가 함께 하나가 된, 그러나 하도 폭군이어 가지고 결국은 외손주였던 이 고레스가 일어나서 그 옆에 가장 강력하게 있었던 바벨론을 무찌르고 자기를 낳게 한 이 메대와 파사 중에 바사의 이름으로 메대를 무찔러 페르시아라고 하는, 파사라고 하는 건국을 이루어 왕국을 세워가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조금 다른 그 왕과는 다르게 우리도 이제 어떤 제국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그 제국이 밑에 속국이 있잖아요. 속주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스리냐의 정책이 굉장히 다르죠. 아수르는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그러죠.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문화나 이름이나 언어를 없애서 일본화 시키고자, 일본 사람을 만들고자,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어떤 민족이 수백 년, 수천 년이 내려온 민족이 하루아침에 말을 없앤다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정책을 쓰게 되면 폭군처럼 이제 그 민족을 다스리게 되죠. 그렇게 쓴 게 이제 사실은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빌론은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제 파사, 이 페르시아가 올라왔을 때 다리오 왕 1세 때까지 이 정책을 쓰게 되는데, 민족을 인정하는 정책, 역사로 보면 신약에 이제 로마 제국이 그런 정책을 쓰게 되는데 민족을 인정해 줍니다. 언어나 뭐 종교나 통치의 여러 가지 방식이나 지금까지 내려왔던 모든 것을 인정해 주는 정책을 써서 안정을 도모하고, 물론 융화되기는 좀 더 어려웠겠지만 일단은 속국으로서 안정을 도모하고 좀 더 협력이 가능한 형태의 그런 정책을 써서 고레스 왕 1세 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칙령을 써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애언을 성취하기에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그 애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역사적으로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께서 150에서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거라고. 내가 하늘을 땅을 창조하고 만물을 다스리며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무너뜨리게 하는 유일한 신인 내가 고레스 150년, 2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는 그 사람의 이름을 미리 이야기하여 그를 통해 내가 내 백성을 다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가 막히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를 세워 모든 주변의 열국들을 다 정복하게 하겠다. 내가 그 오른손을 붙들어서 전부 일을 이루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또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지도 않는 이방 민족의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칭하고 종으로 칭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뭐라고 할래? 이렇게 묻는 겁니다. 뒤에 나와요. 야, 여러 가지 무슨 표현을 쓰냐면요. 정말 9절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심과 더불어 다툴진데 이런 사람은 화 있을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말을 묻는 자에게 말해도 됩니까? 그리고 만든 것 중에 오른팔이 없네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를 만든 하나님의 백성의 놀이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방의 민족의 왕을 세워가지고 종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케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또 그 이전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어떻게 이방 민족이 우리보다 악한 사람을 통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소연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토기장이한테 친흙이 뭐라고 나는 너희를 창조하여 하늘의 공의를 베풀고 땅의 구원을 베푼 나는 유일한 신이다. 이걸 반복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7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빛만 짓는 게 아니에요. 평안만 지신 게 아니에요. 어둠도 만드셨고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도 다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세상 나라 주변의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권과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음을 받은 너희가 나한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가당하겠느냐?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기가 막힌 거죠. 아들과 딸이 부모에게 어떻게 이렇게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도 나 같은 자식 낳고 싶지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저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자녀에는 일단 없잖아요.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모습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저한테 목사님 설교 좀 쉽고 편하게 해주세요. 참 제가 능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왜 은혜 안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한테 따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자신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한 번 예배를 주일날 나와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 번에 모든 잔치를 베풀어서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셔서 기쁘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토기장이한테 진흙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매 예배를 참석하고 모든 게 봉사하는 분은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예, 놀랍게도
한 번 오신 분들이 아이고 정말 여러분 나중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다 제가 한 말 행한 거 다 드러나고 알게 돼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이걸 일단은 이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이걸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여기 보면은 4절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 고레스를 세워서 사용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나라. 이 나라는 것은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종이라는 칭호를 주고 열국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이 다 정복하게 하고 결국은 칙령을 내려 그들이 머리로 이게 제국에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했을지 모르지만 전부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신 거고 결국 그 모든 정복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너로 하여금 정복당한 자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를 행하였노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리 150에서 2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내용은 바로 다니엘을 통하여 이 고레스에게 전부 다 들려졌고 알려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고레스가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의 이름이 200년 전에 약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종을 통해 이렇게 말하였던 것을 얼마나 살떨렸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믿는 자가 된 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야곱과 이스라엘 창세 전에 기쁘신 뜻대로 택함을 받은 자만이 은혜를 받고 또 구원까지 받게 됩니다. 필요한 이 땅에서 쓰임 받는 도구로 은혜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장래에 대해서 또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에게 물을 때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14절에 관련 14절에서 15절까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고레스의 칙령에서 돌아와 한참 뒤에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돌아와 왔었을 때 하나님이 이 고레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사 구원을 또는 회복을 시키신 게 아니고 애굽의 소득과 굿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에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라고 하며 하나님이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는 역사도 베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성읍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고레스를 통해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선과 우리의 무엇으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숨어 계십니다.
사람의 노력과 시도로 찾을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곧 우리를 구원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시지만 막상 그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찾을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캄캄한 데 놔둬서 못 찾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그 모든 뜻은 혼란 중에 이건가? 저건가? 라고 헷갈리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의를 말하는데 이것은 모두에게 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명약관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혼란 중에 주지 아니하였고 어둠 중에 주지 아니한 이 말씀을 붙들고 찾으세요. 그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만나게 됩니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분명히 부어 알는 것은 말씀이다. 이건 다 알 수 있게 해놨다는 겁니다. 숨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가면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냥 경험 속에 여러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은 말씀을 통하여 그 일어난 현상에서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구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나타나요.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우리 삶에 깨닫는 뜻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엉뚱한 것에서 엉뚱한 것을 찾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말씀, 정직하고 의의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도저히 상상도 감당할 수도 없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참으로 150년, 200년 뒤에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할 고레스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성읍을 건축해 하사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나라를 회복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고 그걸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해 우리 피조된 자가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우리로, 그런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한 자는 화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숨어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말씀으로 의를 드러내고 정직함을 드러내는 이 말씀으로 어떠한 혼란과 어둠 속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이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악한 영이지만 악한 영이 우리를 정말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뜻인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유혹이요 위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쁘다는 이유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신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우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가 됩니다. 분주함 속에서 유무를 떠나서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150, 100, 2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심으로 이 고레스 왕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주변의 열국을 정복하게 하사 결국은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어떻게 이룰지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알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지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쓰시사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세우고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그렇게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은 토기장이에게 어떻게 이렇게 지었느냐고, 어떻게 오른손과 또는 왼손이 없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존재요, 우리의 자질이요 자격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옥이 곧은 교만한 백성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비록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발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혼란 중이나 어둠 속에 주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우리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이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세상의 큰 위험이요 가장 큰 유혹인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이 세상의 아버지 흐름을 따라 우리 자신이 아무렇게나 바람에 부는 갈대와 같이 그렇게 살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께만 믿고 경외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복음이 우리의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손에 이 복음이 말씀이 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됐고 이 복음에 이 종들에게 빚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빚을 갚는 길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종을 보내 다른 지역에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우리의 빚진 것을 갚고자 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파송된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왕윤성 박초나 우리 단기 선교사님, 그리고 이 네 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송 선교사로 말레이시아에 이제 다시 새롭게 2년차 사역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참 어려운 이스라엘에 우리 왕윤성 박준환 선교사님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선교사 자녀를 가리키고 은퇴 선교사들을 섬기고 또 주변에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하마스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파송 선교사님,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이 회교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교회를 개척해 교회로 나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와 같은 곳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령께서 충만케 하사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마음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한글학교 사역, 어린이 사역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보낸 종들이오니 간절히 우리는 기도하고 후원하게 도와주시고 파송받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종인 아버지 하나님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에게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주신 모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파송 후원 선교사로 우리 왕윤성 박춘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참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한복판에 이스라엘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가면 갈수록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아버지 대립하며 싸우며 곳곳에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과 같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가운데 보낸 귀한 종들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역들이 아버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난민들을 돕고 선교사의 자녀와 은퇴 선교사를 돕는 이 귀한 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 왕윤성 박준하 선교사님을 통하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 우리 자신들의 선교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선교라 함은 우리 각자의 주어진 환경에서 복음 전파, 사랑의 수고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에 항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사랑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선문 나눔 봉사 활동이 지금 8월 15일부터 2박 3일간 장흥에서 이루어집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을 통해 우리가 전한 나눔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 귀한 영혼들이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또 헌신된 자들 보내주시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5박 6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이 현재 태국 치앙마이에서 카렌족에서 오늘까지 카렌족에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라고, 저들이 비전에 선교에 대한 꿈을 안고 돌아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고 믿음의 가치관을 세워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수많은 주변의 전도자들을 통해 선교사를 통해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저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주변에 수많은 택한 백성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증인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조류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나약하고도 미약한 존재가 아닌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삶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인 삶은 그렇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하든지 나타낼 수 있는 말로 하든 행함으로 하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전체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이번에 서문 나눔 봉사활동이 2박 3일 동안 아버지 장흥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려운 아버지 교회 세 군데에 나아가 각기 아버지 전도하고 어려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이루어가고 또 아버지 전도뿐만 아니라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어르신들을 모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영정사진과 함께 미용과 건강의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을잔치를 통해 그렇게 여러 아버지 방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역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사 그들 중에 택한 자들을 아버지 구원케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세워주시며 몸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단지 2박 3일간만 밖에 아버지 가지 않는 행사로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때마다 쉬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와 같은 삶을 날마다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비전을 또 믿음의 가치관을 위해 태국 치앙마이에 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가른족의 마지막 날 있으면서 아버지 환자와 가가호를 아버지 방문하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한 날입니다.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저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고 채우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